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읽은 걸 보시면은 이 1절 말씀이 앞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보면 해석을 할 때는 1절까지 해석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봤죠. 그래서 함께 이제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구분을 짓고 함께 하고 그래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지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의 모든 말씀의 동기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죠. 그러면 자식들을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대개 이제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 또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죠.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야기했죠.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아버지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사랑한다는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좀 이제 쉽게 오늘날 표현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으니까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그냥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내 아이는 괜찮은 거야.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내 아이들 잘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서 해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자식을. 아니 그 애가 지금 그 반에서 문제 안 돼. 그게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또 봐요. 나라 정치를 봅시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다 나라 사랑한다 그래요. 다 자기 방식이에요. 말은 사랑한다 그러고 섬긴다 그러는데 속에는 뭘까요?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공동체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1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진짜 성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 쉽게 말하면은 파벌이 생겨가지고 파벌 생기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일까요? 다 자기가 선생이에요. 다 자기가 지도자예요. 다 자기가 잘난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오잖아요. 주님만 우리가 섬겨야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함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내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를 질서 있게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제도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돼야죠. 그런데 제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럼 법을 지키는 거는 우리에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급하면은 그냥 신호등 없이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횡단보도 빨간불에도 그냥 뛰어다니고, 그러다 사고 나면은 또 상대방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도라는 것은 좋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제도와, 여러분, 하나님도 법을 주셨잖아요. 법 안에 가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를 위한 거이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 무시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 목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1절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2절과 4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절 내용은, 앞에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오늘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이렇게 나와요. 이 약속이 뭘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가겠느냐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쭉 나오는 내용은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세상입니다. 너희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떠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도 말아라.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그건 거룩함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너희들 그렇게 섞여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했다. 우리는 탕자처럼, 우리는 집뜬한 창자처럼 전에 하나님과 원수됐다. 바울의 이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됐다. 이 하나님 약속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거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그거 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식이 맨날 요구만 하는데 그 애는 요구할 자격이 없이 사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생해가지고 번 돈을 게임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자식에게 돈을 대주겠냐고요. 근데 부모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일을 저질러 놓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못 견뎌요. 빼내야 돼. 돈 주고라도. 군대 가는데 고생 좀 해봐야 되는데 뒷돈 다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은 잘 안 통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고생 안 시키려고. 그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자식을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 같은 거 보세요. 지금 정치권 중에도 아이들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식들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책임이 부모에게 없을까요? 그게. 그렇게 키웠다는 내용이에요. 반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의 지금 이야기는 전부 다 내용이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세상의 옛날 우상, 그 더러운 영과 육의 삶을 우리는 청결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내 생활은 세상과 그냥 해도 되고 이게 지금 교회 역사만 봐도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루트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바울과 같은 사명이 우리잖아요. 그게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자들 많이 모이니까 그냥 그게 목회 성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 교훈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구약은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교회를 평생 다닌 분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게 있는 줄도 몰랐대. 이런 뜻인지도 몰랐대. 수박 그달기식으로 안 한 거죠, 대부분.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지도자에게 있죠. 안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적당하게 섞여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2절과 4절은 먼저로 하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마음이에요. 너희들 앞에 그랬죠. 마음을 넓게 열라는 말이 나왔어요. 종기처럼 마음을 좁혀가지고 너희들 생각에 빠져서 살지 말고 그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으라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우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좀 들어도 좀 찔림이 있어도 이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암이 발병이 됐어요. 근데 말기야. 그 의사가 수술하지 말고 수술 안 된다고. 자, 그런 여러분 진단이 딱 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의사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수술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뭐 말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대외 속으로는 그래도 수술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살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한번 해 봅시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수술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개복이라 그러죠. 그 좋은 말로 쓰는 건데 자기 속을 다 뒤집어 놔야 돼요. 절개해가지고 위부터 쫙 열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싫습니다. 그런 거는 살려주세요.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요, 수술해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 수술할걸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것 다 열어가지고 다 뒤집어 놓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이에요. 너희들 마음 열어라. 그 속에 너희들이 그 악한 생각들, 그 좁새이 같은 큰 네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 끌려다니는 너희들 그거 좀 열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그동안 이야기한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신뢰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다 갇혀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 나오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거짓 선지자 이야기들을 듣고 너는 사도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너 우리를 속인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 생각에 빠져 사냐.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나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아무에게도 속여서 너희들 가진 거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 지도자 중에는요. 사기쳐가지고 빼앗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뭐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어려우니까 집도 잡히라 뭘 하라.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감옥 가 있는 어떤 유명한 부흥사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고린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가 너희들을 속이고 악한 일을 행하고 너희들을 가진 거 내가 사기쳐가지고 빼앗은 적이, 1원도 빼앗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되면은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순수해요. 다 좋은 분들이 목회를 해요. 하나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가 부흥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막 그 교회 재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행에 막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금이. 그럼 목사도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그럼 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재정 장부를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난리 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뭐 저기에다 투자하고 저기에다 투자하고 외국에 빼놔놓고, 이게 여러분 다 마음이 그때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은퇴할 때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애들 대학만 보내주세요. 예. 어떻게 1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잘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지난 어제 주일날도 그렇고 다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번성, 성공, 그리고 즐기는 거, 이쁜 여자, 마시고 즐기고 놀고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을 8월 첫 주 갑니다. 또 제가 이제 대강 우리 이제 그 일정을 이제 보냈는데, 그거 다른데 이제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애들이 지금 한 60명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애들은 뭐 선생님 오시니까 그런데 저는 바꾸어서 제가 가서 은혜 받고 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위치 가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위해 사는 거지. 가면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처음 목회할 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애들은 선생님 오셨다고 뭐 하는데, 또 우리 팀들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죠. 그럼 이제 다시 그 어떤 열정을 제가 회복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마음을 좀 열어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뭔 빼앗은 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안 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참 바울은 대단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뭘 이득 봐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우리 함께 죽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고 자기가 항상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늘나라 가봐도 아무 상도 없어요. 그 이제 옛날에 우리 그 강사분들은 항상 그랬어요. 천국엔 가는데 구원은 받는데 개털 모자 쓴다고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의 이게 위대함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그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거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다 우리가 쓰러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입니다. 다.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빠져.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든 것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해를 끼치고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 그 좀 가진 거 좀 욕심내려고. 왜냐하면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자 이렇게도 이제 준비해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싸잡아가지고 바울은 돈만 좋아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자는 거지 이거예요.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 나쁜 놈들을 정죄해가지고 그들을 혼내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중간에 제가 빠진 그 고린도 전후서인데 가운데 또 눈물의 편지를 쓴 게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바울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설교하고 훈련하는 목적은 저도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좋은 젊을 때 정말 우리가 일을 할 때 왜 세상을 헤매고 다니고 거기다 인생을 왜 투자하고 왜 물질을 거기에다 투자를 다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요 우리 그 제자대학 할 때는 소그룹이었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몇 사람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제발 아파트 위에서 살지 말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성도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저는 한심해요. 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한 데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파트 평수까지 정했어요. 우리 이 정도로. 이 정도. 그것도 감사하지 않냐. 그리고 주의 일을 하자. 여러분 아파트 사는 걸 제가 죄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 두고 사냐 이거죠. 바울은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너희들에게 뭘 내가 얻고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우리가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목회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성도들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아름답게 살자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대해서 앞에 있는 내용이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고 그런 자랑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환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그게 바울의 삶이 그걸 아니까. 앞에서 결론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말이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바울은 부활하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는 삼층층을 경험했어요. 그 앞에 선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무서우니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바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뭐 100%는 경험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